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RCA 우리 지난주 잘 마치고 시카고에서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주일에 우리 박성진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말씀 오늘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뉴욕에 가든지 LA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오든지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를 좀 피하고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일정은 이제 RCA를 마치고 잠깐 여기 LA에서 머물다가 다음 주 또 중남미 파나마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중남미 파나마까지 다녀갔다가 이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인데, 그래서 일정 자체가 조금 팍팍해서 이번에는 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또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제 와이프는 지금 뉴욕에 가 있거든요. 아버님 집에 가서 오늘 또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면서 아침에 꼭 저한테 놀리듯이 주일 메시지 잘 준비했어?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준비는 아니고 그냥 간증하고 또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난 RCA 기간 동안에 내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귀중한 미국 전 지역에서 모인 사역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망대를 세우고 기도에 대한 깊은 축복들을 누려야 된다는 메시지들이 핵심적으로 좀 나와서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며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로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부산에 이제 신학대학이 있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1년도 채 못해서 딱 지금 이 기간이에요. 11월 30일 딱 11월 마지막 파이널 텀 시험을 남겨놓고 갑자기 복통이 생겨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들쳐매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작은 병원에서는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는 안 된대요. 큰 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그대로 실려가서 응급실에 딱 들어갔더니 의사들이 와가지고 몇 번 이렇게 딱 체크를 하더니 바로 그냥 수술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마취 주사를 주고, 부모님들은 광주에 계시니까 부산하고 좀 멀잖아요. 당장에 가족들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같이 사역할 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셨던 간호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제 수술 동의서에 그냥 사인을 하고 바로 너무 급하다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 8시간 수술을 했어요. 병명은 이제 그때 1학년 때 아버지는 이제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밥을 사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데, 또 제 성격상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또 찾아서 챙겨서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 궤양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게 이제 더 많이
진행이 되니까 그냥 천공이 왔어요. 구멍이 났으니까 병원에서는 굉장히 이게 다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위 수술을 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꽤 오랜 동안 그 수술 후유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대학생 때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는 되게 건강 상태를 제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이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요즘 뭐 이렇게 막 한국은 지금 코로나 다음으로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거처할 곳이 돈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 자취도 하고 번듯한 방을 좀 얻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건데 그건 낼 돈도 잘 없어가지고 저 멀리 학교에서 거의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옥상에다가 조그만한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방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해요. 굉장히 제 상황 자체가 막 열심히 세계복음 하겠다고 뛰어는 다니고 복음 운동하고 막 그래 다 하는데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실제 현실의 삶은 쉽지 않은 그런 벽이 저에게 굉장히 있었어요. 건강도 그렇고 삶의 부분의 모든 부분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의 한 주간 내내 숙소에서 저 잠자는 그 집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폰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라디오를 켜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혼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아예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온 몸에 막 열이 막 나고 뉴스를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서 듣는데 제 증상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독감이 뭐 한국에 벌써 3만 명이 넘게 죽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딱 제 증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하다. 근데 내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은 멀리 있죠. 친구들은 학교 이미 다 가서 학교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올 수 있는 뭐 여력이 안 되고 지금처럼 전화해서 뭐 나 힘드니까 와라 밥 사들고 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 대학생 때 그렇게 혼자 방에 누워가지고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 딱 지나니까 사람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막 복잡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야, 내가 내 감정선이 여기서 한 걸음만 조금 더 밟으면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자살할 때 이런 이유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생각들이 저를 너무 많이 막 공격하니까 거기에 몸은 이제 독감이 걸려가지고 완전 쓰러져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야, 이렇게 이 감정이 하나만 더 누군가가 밀어서 가면 자살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그때 제가 제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갔던 게 다윗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꼼짝도 못하는 몸을 일으켜서 기어서 책꽂이에 있는 성경을 끄집어냈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책이 찬송가가 뒤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지 성경책만 있을 때는요, 딱 가운데를 딱 펴면 거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정신 거의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너무 몸이 힘들고 막 감기 증상 때문에 너무 힘든데 가운데를 딱 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시편 18편이에요. 딱 한 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반석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한두 구절 읽다가 그냥 제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얼마나 샘솟던 힘이 막 생겨나는지요. 예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이러다가 내가 자살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오고 가던 제가 성경 한두 구절에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이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체험되어지면서 이전에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짜 누군가가 밀어서 막 저를 힘을 넣어주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딱 하게 됐어요. 그때 제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했던 게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의 어떤 내 영성에서 아니면 내 어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내가 얻었던 그 은혜 가지고 나에게 힘이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뒤에서 굉장한 힘을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느낌 있죠. 바닥이 없어요. 그냥 밑으로 그냥 싹 내려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저를 딱 붙잡아서 위로 한없이 끌어올려주는 그 느낌. 그때서야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도님들이 신학교 가 있는 아들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아들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있고 밤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 나를 이렇게 살려내는구나.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냐? 아니요. 신학교 잘 다니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매일같이 뛰어다녔던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뭔가의 굉장한 기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음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제가 조회를 미국에 보내면서 야, 기도 열심히 해.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아프지 마. 아빠가 혼자 있을 때 아파 보니까 진짜 그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 그래서 절대로 건강 챙기면서 아프지 마. 뭐 그걸 제일 1순위로 제가 부탁했을 만큼 저의 그 대학 생활의 그때의 기억은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인데 오래도록 남는 체험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배경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제 주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게 이토록 큰 힘이고 이토록 큰 비밀인지를 그제서야 조금씩 체험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가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아무 힘 없이 새벽 예배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연세 많고 힘 없고 새벽잠 없어서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막 힘 있는 청년들 막 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은요 거의 새벽 재단에 나오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이미 이제 연세 어느 정도 들고 교회에서 볼 때는 큰 배경처럼 안 느껴지는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특히 목회자 자녀라고 특히 신학교까지 가 있으니까 막 놓고 그냥 기도하는 이름 불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큰 힘이구나. 나를 그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어지는 게 기도의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제 어떤 신학생 때 가장 좀 진하게 제가 체험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항상 렘넌트들 만나면 결론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의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교회 목회자, 그리고는 부모님, 뭐 부모님 중에는 믿는 부모도 있지만 안 믿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꼭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가장 위기를 만났던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공격하죠.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순교시켰죠. 그리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거의 수장이죠.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딱 일정이 맞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래. 6월절 기간이 끼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옥에다 가둬둔 상황이에요. 교회는 예를 들면 초대교회 이제 막 새로 세워져서 가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잡아서 이제 죽이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하던 교회가 위기가 생기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얼마쯤면은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실제는 이제 베드로도 옥에서 이제 끌어내어져서 순교를 당하게끔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기도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옥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모든 세사들도 다 풀고 옥문도 열고 이제 밖에까지 나왔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의 천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돼요. 그게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구나 라고 12절 초에 보니까 깨닫고 우리는 참 기도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메시지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진짜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이 오는지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깨닫고 실제로 체험하는 경우가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기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해서 이 응답들을 붙잡는 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고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나 이거 있으면 막 소리질러 기도하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까지도 제 삶의 실제적인 문제와 상황들이 어려워졌을 때 곧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아니요. 이것저것 많은 제 방법들을 선택하고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거의 딱 한계에 부딪혔던 그 상황에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조그만한 상황들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놓쳤네. 이게 참 그 잠깐의 하나님이 제게 체험케 해주신 기도에 대한 체험, 기도의 배경에 대한 어떤 답, 굉장히 중요한 제 신앙생활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큰 체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목회를 쭉 보면서 그 안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특히 교회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먼 여정을 이렇게 가는 중에 여러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안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썩어서 다 완전히 다 고목나무 안에가 다 썩어 있더래요. 그걸 보고 지나가던 목회길을 가던 목사님 한 분이 야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말할 만큼 목회가 힘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또 신학교 다니면서 아버지의 목회였던 자리에 교회가 한시도 쉬는 날이 없구나, 편한 날이 없구나 라는 걸 참 많이 보았어요. 제가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님 목회하는 것들을 또 미국 목회도 들어보거든요. 보면 야, 한국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고 더 힘들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목회 현장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제만 오면 그냥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저는 제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이 굉장히 무능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앞에 생기면 아니라고도 설명도 하고 막 가서 뭔가의 어떤 설득도 하고 틀린 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당하고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어머니는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침 금식을 시작하세요. 그럼 보통은 한 일주일, 2주일. 그런데 2주일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한 달 이제 문제가 좀 더 커진 거죠. 한 달을 아침 금식 기간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아침을 거의 목회하시는 동안에 아침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수년을 그냥 아침 금식을 계속 하세요. 그 말은 교회에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일에 어머니는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버지는 거의 집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만큼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를 직접 가서 해결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우리들은 이제 육형제가 있는데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조그만한 편지 봉투에 성미를 쌓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성미가 모아져서 이제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요, 성도들이 몇이 떠나잖아요. 그럼 당장에 쌀이 떨어져요. 쌀 양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버지는 엎드려서 믿음이 좋으신가 기도할 수 있지만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어린 나이에 왜 우리 아버지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않지? 우리 아버지는 좀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데 그 기도가 시간 지나면서 얼마나 힘 있는지를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 시골 교회를 다니셨는데 항상 이제 설 명절이 되든지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 있을 때는 운전해서요, 추석 명절에 가면 이제 친척 집에 가요. 고향 그 교회에 있는 고향을 가요. 그러면 차 트렁크 뒤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드릴 선물들을 다 넣는데 제일 앞부분에 제일 먼저 끄집어내도록 제가 봐도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하나를 제일 앞부분에 딱 트렁크에 넣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시골에 가죠. 가면 하루밖에 일정이 없는데 딱 첫 집이 우리 친척이 아니에요. 시골 교회 때 그냥 같이 사역했던 분이세요. 나이가 연세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그분 집에 들어가서 하루 일정의 거의 절반 이상을 거기에서 보내요. 그리고는 트렁크에 제일 좋은 선물은 그분한테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아버지 운전해서 가면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매년. 그러면 그분에 가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옆에서 그냥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모습을 들으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의 그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 6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요. 같이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6명의 이름을 쫙 박성수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는 박성수가 지금 미국 가서 뭐 한다? 이게 과거 버전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신 버전으로 뉴 버전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그 말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분은 아버지의 목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은 저 멀리 있지만 시골에 있지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아, 저분이 어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자세히 알지? 그럼 아버지는 그걸 다 소통했다는 말이고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연세가 거의 오래되신 분인데도.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소천하셨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슬프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많은 교회 안에 장례식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례식 다 마치고 아버지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그분이 세상 떠날 때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그분은 내 목회의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어서. 내 기도의 배경이 떠나가니까 그렇게도 많이 힘들대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목회 평생을 두고 기도가 뭔지 교회가 기도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그렇게 목회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나는 철저히 저런 기도의 배경을 교회 안에 두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아버지의 어떤 목회들을 쭉 보면서 기도는 진짜 힘이구나.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그렇게 적었어요. 기도의 힘은 교회의 힘이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직분자들도 있고 많은 일들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교회되어져서 세워져 가는 것은 기도의 힘 말고는 없구나.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RC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이 주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세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교회라는 거는 우리의 언약 예배 공동체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직분, 이번에 얼마 전에 임직식도 있었죠. 직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델로 설 수 있을지를 뒤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기도하고요.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은 PK들이 상처가 참 많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PK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은 여러분이 있어서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여러 명 자기들끼리 나눌 수 있는, 야, 나 이게 힘들어. 그러면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해봤자 예전에 교회들 담임 목사님 환자밖에 없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자녀 혼자 자기가 끙끙 앓는 이 문제를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목회자들은 정말 외로이 그 현장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힘들다고 성도님들 찾아가서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지만,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배경,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의 배경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설교를 듣지 마시고, 오늘 설교보다는 저는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 설 때까지 경험하고 보고 자랐던, 그리고 제 마음에 결단했던 가장 큰 비밀, 기도의 배경을 만드는 거,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내는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 기도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실제 많은 영적인 싸움하는 현장에서나 저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후대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미국 후대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교회들의 다음 세대들의 역할들이 정말로 많이 줄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의 많은 기독교 뉴스들을 보면 주일학교가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출생률이 낮아요. 교회로 나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가 예전에 10개 클래스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은 8개는 텅 비어 있고요. 2개밖에 운영을 못해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요, 당연히 영향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주일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의 통계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죠. 237, 5천 종족. 그럼 이 5천 종족은 주로 미전도 종족을 말해요. 교회도 없고 복음화율이 3% 미만이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던 그런 어떤 종족을 따져서 5천 종족 그래요. 전 세계를 많은 선교학자들이 나누기를 12,000 종족이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나머지들은 그래도 성경이 번역돼 있든지 그들의 언어로, 아니면 든든하게 교회들이 몇 개가 세워져 있든지, 아니면 복음화율이 교회의 어떤 출석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성도들의 어떤 크리스찬율이 3%가 넘어가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종족에서 빼요. 그리고 위에서 남아있는 게 지금 한 5천 종족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8%예요. 거의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아요.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후대들은 완전 교회하고 등을 쥐고 살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왕성하게 힘있게 일어나 있는 교회는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까지 지금 다음 세대에 엄청난 지금 교회와는 상관없는 분위기들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렘넌트들의 기도의 배경, 가장 중요한 건 부모들이에요. 성경을 좀 보시면 성경에는 많은 기록들을 기록하면서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야곱이 한참 많은 젊은 시절에 헤맸지만 끝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던 리브가 때문에 결국은 언약을 전달했던 그 언약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의 자리에 또 서게 됐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열왕기서에 보시면 다른 성경에는 없는 기록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어요. 왕 이름을 기록하고요. 누구누구 왕이 이제 언제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동시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또 21장에 보시면 문하세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왕이 돼요. 문하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22장에 보시면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는 굉장히 히스기야와 막강하게 개혁운동을 펼쳤던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를 설명할 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야 보스갓 여디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시면 왕을 설명하는데 꼭 따라붙은 하나의 성구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더라.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굉장히 개혁에 뛰어났던 어머니의 이름들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악하게 행했던, 우상으로 완전히 점철을 밟았던 므낫세와 같은 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어머니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언약에 요시야 같은 경우는 8세 때, 8살 때 왕이 됐지만 그 어머니의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결국 그 왕을 최고의 개혁의 왕으로 인도받게도 만들고요.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전혀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의 자리에 그냥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왕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도록 부모의 기도의 배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저는 꼭 부탁해요. 너의 기도의 배경을 반드시 만들어. 부모님이든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을 만들어서라도 너의 기도의 배경을 꼭 채워. 디모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나도 디모데에 대한 믿음의 순수함을 보고 너무 감사하는데 그 믿음의 순수함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의 순수했던 그 믿음이 너의 속에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 이게 부모의 배경을,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많은 하나님이 참 많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몇몇 이제 순수했던 복음에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신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가 크지 않은 시골 교회, 또 반촌에 있는 교회들, 개척교회들 이렇게 보면 청소년 해도 뭐 10명 미만이에요. 5명, 3명. 우리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5명이 교회 가보면요, 통기타가 하나 있는데 줄은 한 2개는 끊어져 있고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악기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3명이서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청소년의 그 감성에 예민한 친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없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지만은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어요. 우리가 준비하자.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다 참석하도록 하자. 처음에는 한 250명 참석했어요. 소문을 듣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서 그게 한 1,500명씩 매년마다 여름 겨울로 참석을 해요. 제가 그거를 10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WRC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쌓인 거예요, 사실은. 1,000명 가까이 되어지는 렘넌트 학생들이 이제 와요. 교회에서 막 다 데리고 와요. 그럼 저희들은
그거를 놓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한국에는 장판이 있어요. 장판을 크게 두루마리로 사와가지고요. 선을 다 꺼서 잘라요. 그걸 가지고 명찰을 만드는 거예요. 이름 다 써주고 수기로. 그리고는 팀 배정을 하면 큰 전지에 한 장 한 장 카피를 할 수 없으니까 다 적어야 돼요. 똑같은 거를 10장을 적어서 학교에다 다 이제 수련회 장소에다 붙여요. 손으로 다 썼어요. 그거 준비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대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에 방학 때 뭐 아르바이트를 해본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했던 게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요. 수련회를 시작해서 하니까 이제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한 2년 지나면서 저희들이 뭘 시작했냐니까 수련회 전에 방학이 딱 시작하면 2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생들,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들이에요.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런 어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저 유아실 같은데 바닥에 있는 곳에서 이제 20일씩 철야 기도해요. 그 철야 기도는 진짜 찐으로 하는 철야 기도예요. 한 9시, 10시쯤 집합을 시켜요, 밤에. 그리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 그 교회에 참석하고는 이제 집에 아침에 가서 잠깐 쉬다가 오후부터는 또 수련회 준비하러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20일을 하고는 수련회를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그 20일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모여가지고 불 다 꺼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이제 앞에서 리더해서 기도 인도를 하면 주로 이제 일반 스태프까지 다 학생들이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프고 내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이 새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내 문제를 놓고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냐.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올 수백 명의 이 아이들을 놓고는 누가 기도하겠냐. 어떤 아이들은 13년, 15년, 18년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올 건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와 사역자가 누가 있을까? 우리가 그걸 하자.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하나님이 진짜로 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드리시고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말자. 그게 우리 대학생들이 그 수련회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했던 사역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참 재밌는 게요.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둥그렇게 앉아요. 한 스태프들이 한 3, 40명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불을 다 꺼요.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기도를 거의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죠. 불 다 딱 기도회가 끝나고 불을 켜면 저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엉덩이 들고 흔들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 있고 이 친구는 저기 가 있고 완전 난장판이에요.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매 수련 때마다 여름 겨울에 20일씩 철야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그게 문화화되어질 만큼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15년 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그냥 아무 영적인 감각 없이 이 일을 심부름하다가 이 아이가 그 기회를 놓치고 간다면 하나님은 놓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사역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진행해버리면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단 한 번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놓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든 메시지를 듣든 프로그램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 대학생 시절에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왔어요. 어느 날 수련회가 딱 진행돼요. 참 희한하죠. 내 수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는 찬양팀이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 수련회 아이들이 한 몇백 명씩, 1000명씩 앉아있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 저는 그날이 잊을 수가 없는 수련회예요. 저 중간에 한 7, 800명 돼 있는 수련회인데요. 겨울 수련회인데 한 중간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은 중학생 정도 되는 애인데 찬양을 하든 메시지를 하든 저는 무대 위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오늘은 저기 앉았다가 내일은 저쪽에 가버리면 안 보일 건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3일을 3박 4일 수련회인데 한 번을 찬양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예 앞에 무대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갑자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너무 안타깝고, 왜요? 20일간 매번 잠을 깨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좀 움직여달라고 했던 그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아이를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애는 저렇게만 있지? 하나님 저 애를 그냥 두실 거예요? 하나님 저 애를 그냥 버려두고 가실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저 애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막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끊고 잠깐 기도하는 그 텀 있잖아요. 한 2, 3분 뛰어내려가요. 제가 그 아이에게 뛰어내려갔어요. 뒤에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이 뭐가 이렇게 힘들길래 이렇게도 마음이 딱딱히 굳어서 전혀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한 번만 만져달라고. 그 기도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2, 3분이에요. 그리고는 또 뛰어 올라와서 찬양이 또 연속되어지면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수련회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다 마지막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들은 이제 무대를 치우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어디에 대해서 왔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왔대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 재단인 고아원에서 이제 다 끌고 온 거죠, 얘들을. 저는 자기의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대요. 근데 선생님 책상에서 나를 버린 엄마 아빠의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엄마 아빠를 죽일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힘이 없어요. 등치도 작고. 고등학생이 되면 저는 칼 갈고 그 칼 가지고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찔러 죽일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선생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매년 수련회 때 여름 겨울로 그 고아원이 오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도 수련회 참석했어요. 그리고 가고. 그리고는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그 애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예요.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예, 하나님이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이 평생, 제가 렘넌트 사역을 또 WRC를 20년을 해가면서 잊지 못할 체험이에요.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시간표가 되기도 하구나. 그래서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스텝으로 뛰었던 친구들은 기억해요. 한 2만 명, 15,000명 할 때 스텝들이 한 1,500,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모든 수련을 다 맞춰놓고 하루 일정이 마치면 다 숙소로 보내놓으면 이제 1,000명 정도 스텝들만 그 예배하는 집회 장소로 다 모여요. 그리고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의자에 말고 바닥에 다 무릎 꿇게 해요. 그리고 짧은 시간 한 15분, 20분이지만 내일 또다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자. 그 1,000명이요, 그 피곤한 마지막 밤에 모든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졌어요. 제가 있는 한. 왜요?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던 체험이거든요. 이 기도의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더라. 한 번은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섰는데 식당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하게 밥을 먹는데 식판 들고 와서 한 애가 저기 멀리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왜 저 애는 혼자 있지, 이 많은 애들 중에? 그래서 제가 식판을 받아서 가서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딱 앉았더니 모자를 눌렀었던 애인데 딱 저를 쳐다보는데 여학생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그리고는 같이, 너는 왜 혼자 밥 먹어? 그랬더니 친구가 없대요. 그래? 그래, 오늘은 나랑 같이 먹자 하고는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이 둘째 날 저녁인데 저희들은 항상 둘째 날 저녁에 학생들 상담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사역자들이 쫙 무대 앞에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밤 한 11시, 12시 그 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점심때 같이 밥을 먹었던 아이가.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래요. 근데 자기의 주변에는 아무도 자기의 친구가 없대요. 왜냐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대요. 엉망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떠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에 와도
삶이 너무 엉망이니까 친구가 없어요. 쟤하고 놀지 마. 학교 가도 행동이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도 친구도 없어. 교회 가도 친구도 없어. 부모님도 자기들을 다 밀어냈어. 완전히 혼자만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아니 제가 가서 식판 한 번 들고 와서 먹는 것 뿐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디에서 생긴 거냐니까요. 그 기도하다가 생겨진 마음. 근데 그 아이가 저는 구원받기 힘들죠. 그게 첫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 같은 나나 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복음 전하고요. 같이 영접기도 하고요. 그가 밝게 웃으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사역이 아니고 제 대학생, 신학생 때에 수련회 때마다 그 기도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체험케 하셨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와서 RCA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이것들을 같이 함께 포럼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기도해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기도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 후대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들을 준비해서 주는 게 이들을 변화시키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느냐, 다음 세대 교회가 제대로 서느냐 못 서느냐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미국 안에 진짜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부탁드린다면, 저는 많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고백이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뛰는 거,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많은 선교 현장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뛰는 거는 군대 전쟁이 일어난다면 각계전투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적진에 총 하나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적진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저 멀리에서, 미국 같으면 항공모함에서 바다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아대죠. 적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이제 거기를 확인 사살하러 들어가는 거면 위험하지 않대요. 그런데 그 뒤에서의 어마어마한 미사일 폭격의 배경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죽으러 가는 거와 똑같은 거래요. 선교 현장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단순한 헌금 얼마 좀 보내주고 후원하는 그걸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는 미사일 폭격과 똑같아요. 제가 사역해야 될 이 현장에 완전히 흑암의 세력들을 초토화시켜 놓고 우리는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 뛰는 선교 현장에 그냥 각계전투하는 군인과 같아요. 그래서 후원하는 뒤에서의 그 배경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맞구나. 그래서 저는 예일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있는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매주마다 선교 현장들의 이름을 불러두고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제 교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선교 헌금 얼마 보내는 것 말고 진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모교회가 되어주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선교 현장은 날로 어려워져. 우리 선교님들에게 매번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해야 되고 미주 전체를 살리고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중요한 선교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설 때 반드시 기도의 팀들이 세워져서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어려움에 있는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는 가장 최고의 영적 싸움, 기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중요한 응답들이 확인되어지고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저는 오기 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어요. 필요하다면은 금요일이든 따로 하루 날을 정해서 청년들이 잠깐 한 30분이라도 모여져서 진짜 교회와
중직자들과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요즘은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메시지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현장까지 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젊은 날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 속으로 집어넣으셨던 거. 그리고는 부모님의 목회를 보면서 야, 기도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케 하신 거. 그래서 저는 가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대요 라고 하길래 잘 됐다.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진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봐. 아이들이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조그만한 아이들이지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지만 충분히 알아들어. 함께 기도해. 기도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해. 저도 제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같이 포럼하고 나눠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를 체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히 우리 가정에 주신 중요한 시간표네 라는 것들을 하고 요즘도 필요하다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눠요. 그래서 그게 응답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평생을 잊지 못할 저와 같은 기도의 체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진짜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아니요 렘넌트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곳곳에서 진짜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또 그런 응답에 이번 한 해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